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은 결국은 이방인 때 끝에도 구약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던 것처럼 이방인의 때 끝에도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곡식과 쭉정이 또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야 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당연히 또 이게 추수를 위해서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타락한 교회에 머물거나 불결, 부정한 세상 교회에 가입을 하는 모든 신자는 부정하여 사망의 독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든 어둠과 죽음을 불러오는 천연적으로도 또 선하고 옳은 생각이 그 영혼을 지배하여 다스리며 부정한 자들을 죽인다는 뜻은 끊어낸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표현이에요.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영이 되신 인도자인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야 하므로 시대마다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쫓는 무리로 건축되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바르게 따르므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인 흰 구름 위에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의 7 교회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이기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매 세대마다 진리의 영은 일관된 노선을 따라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진리의 영은 흘러가게 마련이므로 모든 신자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추구하다가 주인화를 받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깨달은 그 미혹의 영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뱃속에는 그 야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가장 구약시대에 어둠이 충만하고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가 아합과 그 음녀 이세벨의 시대에 그때 사역을 했던 엘리야의 때인데 엘리야의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 자신도 자기 혼자만 남았고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건 선지자들은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자기 혼자만이 지금 모든 진리를 자기가 다 가르쳐서 자기가 재림 메시아인 것처럼 떠들고 싶은 게 엘리야의 착할 것 같은 거잖아요. 모든 세대마다 남은 자 7천을 하나님은 암암리에 다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나는 그러라라고 하는 그런 독선 사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가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매맞은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육체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2번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한 번 믿어 구속받은 적이 있는 자라도 다시 육체에 상관된 의문이라는 것은 뭘 의심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조문,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조문의 율법 행위로 돌아가.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에는 혼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면 안 돼. 문자로 기록한 말씀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린 거예요.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요즘에 만나놨던 이제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건 다 그냥 싸잡아서 잘못된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영적 의미만,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탕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 적용을 할 때 치우침이 없게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영적인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가룟유다가 도둑놈이었었죠. 도둑질이죠. 그것만 하고, 아니 남의 물건 가서 훔쳐오고 그것은 괜찮다 이래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면 적용을 잘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지어놨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사람이 집에서 죽는데 어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뚜껑이 덮여있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 그런 경우를 지금 19장이 다루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리들을 아무 분별 없이 천국문을 향해서는 닫아놓고 지옥문을 향해서는 열린 상태로 거짓 교리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지 그리스도의 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을 따라가니까. 이런 것을 분별력이 길러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연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번 정권, 전 정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싸우는 정권이 아무것도 못해서 그놈의 거 때문에 아주 그때 그런 질병이 횡행하지 않았다면 많은 획기적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국력을 거기에다 다 쏟아버리니 무슨 일을 해나가겠어. 그런 걸 굉장히 아쉬운 생각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역병이 물러간 상태니까 지금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리,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 악한 날이 지나가 버렸고. 그런데도 경제도 그때만 또 무덥고 수출도 떨어진다지, 중국과 무역 적자가 얼마나 굉장히 난 보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눈에 띄어. 그러면 주로 국민들, 서민들이 생활에 제일 지장이 많은 식료품 가격, 식당 음식 가격, 이게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버린 거야. 근데 월급은 세상 말로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오른 거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야, 부자들이야, 음식값이 비싸거나 말거나 그래서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니 5, 6천 원 주면 국말이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던 시대가 그립다 이거예요. 지금은 부르는 게 10,000원이요? 어떻게 되는 게 10,000원이야? 무슨 몇 년 전에 1,000원짜리 수도 이렇게 지금 쓰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럼 그만큼 수입이 올랐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상황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이게
허무하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다니, 이런 안타까운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역병이 막 횡행해서 집집마다 뭐 죽는 게, 젊은이들도 많이 죽었다고 했기는 했지만 대부분 노인들이 죽었거든. 그러면은 사망의 독이 전국에 퍼져 횡행하고 지금 이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도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례를 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의 예를 잠깐 들은 것은, 세속 교계가 지금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극치에 달하는 좋은 때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교계에는 인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버리고 신흥 세력으로 많이 일어나는 자칭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의 무리안으로 많이 뺏긴다 이거 사람들을. 그러면 모두가 다 반성하고, 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지혜롭게 해야 될까? 근원적인 문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수도 다, 그건 자연적으로 주는 거,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데 노인네들만 남고 젊은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해서 젊은이들을 전도를 하셔야 되겠고, 학생들을 전도를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부, 젊은이들 그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우리들이 뒷받침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부흥시키는 세상 나라의 예로 하자면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을 부정하다 하면 교회 생활 중에서 유대교의 교리에 의하여 그 영혼이 사망이라는 건 육신에 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의 생각이 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오히려 영의 생각을 이렇게 에워싸고서 영의 생각의 빛이 밖으로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영을 가로막는 제일 담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유대교를 인정하는 상태, 또는 유대교를 싸잡아서 매도해 가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간단 말장난을 이제 하는 말재주들이 굉장히 좋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무 여과 없이, 분별력 없이 붙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게 민수기 18장의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난 지금 보는 거예요. 적으로.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다라는 말은 마귀의 미혹에 넘겨져서 큰 성 바벨론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교계인 세상 교계의 7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7일을 부정하다 한 것은 결국 7일 부정, 7번 피를 뿌리고 등등, 이게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 많이 사용되죠. 자칭 유대인들의 의인 기독교 체계가 황폐하여 세속화될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교로 변질된 7이라는 건 최종적으로는 7 교회로
그게 이제 결말이 나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다 해서 일곱이라는 이 수는 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각 어떤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일곱이라는 용어를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짐승의 몸은 일곱 머리, 일곱 짐승들이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했죠. 자, 부정한 자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은 신약 경륜의 복음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뜻은 영적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오해 없이 해야 된다.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교회 생활은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선민인 대중 무리의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당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체들이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을 세우도록 돕는 것을,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잿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도하신 말씀이 잿물 뿌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은 다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얻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도 증거해 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잿물을 뿌려주는 주의 사자들은 음료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종들을 암시하고, 부정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인 교회를 더럽힌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각 성의 교회 모임들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육적인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말씀이고, 오늘날의 특징으로는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을 분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율례는 신약시대의 주 예수를 제물로 드려 범죄들을 정결케 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흠이 없고 율법 제사장으로 율법 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구약 시대 같으면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론 반차의 종교 제도에 의한 제사장들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교계의 신부 목사들한테 누룩이 섞인 그런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분별을 해가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라라고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교회가 아주 어지럽죠. 지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서 핏부림을 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구속받은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으므로 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비유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암소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그 제사법의 제물을 완성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속받고 광야로 나온 것은 제사장 직분을 받고 사흘길을 간 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 뜻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성민들임에도 여전히 육신에 둔 혼생명이 강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양심상으로 죽어 있었으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적 자아에 속하여 그만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함이 처리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길을 원망하고 육체를 위해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요구하며 고된 광야길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회방하며 대적, 거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서 대적을 한 것이죠.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도 여전히 저녁까지 즉 육신의 장막 안에 살면서 구약시대에 하루 시작은 저녁이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과는 그 시간 개념이 달랐죠. 육신의 장막 안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전 기간은 새날이 오기 전이므로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빛이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저녁이고 밤이 오고 어둠이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새날의 시작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부정하나 입맞은 12지파의 새 시대에는 붉은 암소의 잿물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정결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게 이제 염소와 홍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로 뿌림을 받는데 양심상 죽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광야길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천연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반항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망을 당했고 남은 백성들은 가족과 이웃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상 났으면 이웃들이 울력해가지고 시체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사망한 시체와 무덤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독이 온 이스라엘에게 다 퍼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않고 육성을 제하기 위해 보내시는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도 되고 모형이 된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그 양심 기능이 무뎌지고 마음은 헛되이 높아져서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상태로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그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거역을 했죠. 대적을 했죠. 그들을 하나님은 그게 14,700명인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신약의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과 제사에 쓰는 모든 그릇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예비하시고 사망의 독이 연병으로 퍼져나가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 갑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자기 목전이라는 건 엘르아살의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기념제물은 회막을 향해서 손가락 7번 찍어서 뿌리게 돼 있죠. 근데 황소가 피가 뭐고 피 7번 뿌릴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기념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피 전체는 여러 양분이 될 건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흘린 피가 채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제물은 예수의 피는 기념으로 제사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첫 번째는 백향목, 두 번째는 우슬초, 세 번째는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하여 흠이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하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전신과 가죽과 배와 똥까지 다 태운다 그랬는데, 이거는 뱃속의 똥이 가득한 뱃속의 창자가 불살라지지 않은 사람이 잘 아시죠? 가룟 유다였죠. 세상 기억의 어떤 목사님들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만 자기 배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뱃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모든 사고나 사상이나 모든 이걸 다 배설물로 다 하고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백향목은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가 백향목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백향목은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과 온전하신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우슬초는 밤에 나는 풀이다 그래서 모든 초식 중에서 가장 비천한 식물이다 이거예요.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이라는 건, 풀이라는 것은, 풀은 육체요. 풀의 영광은 육체의 영광이니까, 세상 영광이니까, 그것은 뜨거운 빛이, 뜨거운 볕이 내리쬐이면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다 말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초식인데, 사람 인성이라는 걸 이렇게 초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슬초는 식물 중에서도 무슨 아름다운 영화로움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고, 우슬이라고 하는 마디마디의 소의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우슬이라는 말이. 그 툭 건드리면은 짜자작 부러져 버리거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비천한 사람이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에 나는 불인 우슬초까지를 다 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이치를 그냥 다 통달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부도 누려봤지만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도 잘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생명줄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락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게 했죠. 이게 표시가 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는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건, 창문이라는 것은 영에 둔 생각,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것도 문이니까. 영에 둔 생각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집이다 라는 표시단 말이에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3절로 10절을 인용했는데 읽고 마칠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여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대속죄절일 날 뿌리는, 지성소에 뿌리는 피죠. 여기에서는 암송아지 재를 뿌리는 이야기는 9장에 이미 나왔었고, 여기서는 암송아지 재 뿌리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대속죄일 기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한 한 몸은 인자, 사람이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황소와 염소의 피는 국가적인 계례인 절기제사 때, 특히 속죄절, 다른 절기는 7일씩이지만 속죄절은 하루만 딱 하는 거죠. 속죄절 때는 수천 마리의 황소들이 왕과 제사장들의 제물로 드려져서 백성들을 위한 7일 동안을 그걸 다 먹여야 되니까, 뭐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 하면은 쇠고기 잔치, 염소고기, 양고기 잔치 그냥 배불리 먹는 거지 뭐. 음료도 포도주, 좋은 포도주 배불리 먹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잔치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절기잔치를 위해서 열왕기상 3장 4절 지난번 우리 번역, 한글 번역에는 뭐 1,000분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마지막 개혁자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때 그 절기 제사 때는 온 백성들을 계속 먹여야 되니까 자기의 재산 소 3,000마리를 이렇게 내놔서 먹였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를 한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목사들이 돈이 많아도 우리 교회 지체들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데 먹고 마시라고 한 1억 내가 내놓겠어. 다 와서들 먹고 마시고 마음껏들 하시라고. 그런다 목사 나 하나도 못 봤어. 거기는 뭐 나는 내놓나? 이제 올 봄에는 내놓을 수 있게 됐어. 올 봄에는 내가 이제 좀 보세요. 이게 기대하시고 올 봄에는 많이 오셔도 돼요. 올 봄에는 나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분위기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온전하여 흠없는 붉은 암소제물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되어 생축으로 드려진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제물이라는 전부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모든 비유한 것이며 불사르는 속죄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비유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갈 것을 비유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의 모든 것들, 즉 육신의 몸에 속한 가죽과 그 고기와 이게 고기를 이제 육이라고 번역을 하죠. 살코기와 피와 똥을 불살랐을 뿐 아니라 그 인간적인 모든 미덕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불살라서 예수의 육의 몸과 함께 그분의 혼생명과 예수님의 영까지 전인격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인성의 고결함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인성의 비하적 가장 낮고 천한 자로 낮추심을 상징하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그랬죠. 홍색줄은 육신적인 생명줄인 사람의 성경으로 말미암은 인성의 생명인 예수의 영, 예수의 영적 생명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신세계 그 혼,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 푸시케라는 이 용어는 목숨으로 대부분 번역되고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문장에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는 인성의 사랑인 필레오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되 필레오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은 진리를 따라 청결한 양심 안에서 나오는 정이었으나 타락한 인생들의 인정은 혈과 육에 기인하는 정을 포함하므로 즉 육의 어떤 것을 인정을 베푼다 그럴 때 육이 묻어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예수님은 이걸 명확하게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쉽게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다.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자기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워가지고 너한테 장가 보냈는지 아냐 막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자기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나가지고 그렇게 길러서 자기 아들한테 배필로 주신 그거는 알아? 그거 똑같은 입장이지. 그렇게 보면은 그게 요새는 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는데 옛날에 이제 그랬는데 그게 좀 어리석은 거죠.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난 손자가 자기 생명의 대를 이을 건데 그 가정이 우리 할머니는 말이야 우리 엄마 미워하셨다는 마음을 그게 속에다 이렇게 품고서 자라게 만들면 그게 뒤끝이 뭐가 좋겠어. 사람이 모든 걸 균형 잡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물론 어미 할 때는 그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내가 좀 생각을 넓혀서 좀 내 생각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머니 그렇지 않죠. 이렇게는 못하지. 지혜가 필요하지. 며느리를 이렇게 잡는 것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타고난 인간의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깨끗한 영에서 나오는 종을 베풀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종을 베풀면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죠. 주님이 사랑을 받은 주님께서 종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도 다 이런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전체를 마칩니다.